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까지 우리 예수님을, 즉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셨던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빛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또 육체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자로, 구원자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사도 요한이 말씀하면서 그 예수님의 증거의 사역을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또 제자들이 증거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했었습니다. 이제 2장부터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리고 그의 영광을 통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사역, 그런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러한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그 8가지의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네. 근데 그 기적들마다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이 있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표적으로 기적을 사용했다. 표적은 사인이라는 뜻인데, 내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 메시아다, 그 그리스도다, 구세주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인으로 기적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2장에서 이제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나오고, 또 4장에 가보면 그 왕의 신하의 아들, 그의 병을 고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요.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그리고 6장에는 2개가 나오는데 6장 후반부에는 물 위로 예수님이 걸으신 그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6번째로 9장에서는 맹인을 고치셨고, 또 7번째로 11장에서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로 21장에서 우리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고기를 318마리나 잡게 해주시는 그런 기적을 총 8번 그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사이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 나는 무엇이라 그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요, 나는 양의 문, 또 선한 목자, 또요, 난 생명의 떡이다. 또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포도나무다. 그리고 하나 더, 7가지인데 요한복음 11장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 그렇게. 그 4장 25절, 8장 24절, 요한복음 13장 19절, 요한복음 18장 5절로 8절, 이런 데에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던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과 진리요 생명, 포도나무,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나이다라고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이다. 네. 구약 성경에 그가 오실 텐데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라는 것이 그가 구원자라는 뜻이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내니라, 내가 그니라, 이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적, 표적을 베푸시면서 사이사이에
내가 누구누구이다, 나는 누구이다라고 예수님 당신을 잘 증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참된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아들 되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생명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심을 그렇게 증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8가지 표적과 또 8가지 이상의 나는 무엇이다라는 증거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유대 백성들은 다 대부분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기적과 이적을 베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기적과 이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처럼 신실하게 진실하게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럴 때 참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신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모든 기적들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무슨 기적이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최고의 기적이에요. 그 1장에서 그것을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니 독생하신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가 머무는 그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개미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 그것만 아시면 돼요. 하여간 피조물로 되는 것은 뭐 다 가능해요. 어디서나. 그런데 이 조물주가,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그 차이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큰 기적이 없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3일 만에 살아나신 이적, 그것이 가장 위대하고 큰 표적과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여기에 이런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도 거르시고 이런 화학의 법칙을 거스려서 물이 포도주가 변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지만 그런 것은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창조주 우리 예수님께는 그런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힘들었던 것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과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취급받고 영원토록 관계됐던 그 생명의 교제를 끊으셨던 것,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셨던 것, 그것이 무엇보다 큰 이적이다. 그것이 없었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까지 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1절부터 2절, 5절까지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이 참된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시려고 하면서도 영적인 교훈들이 있는데, 6절부터 9절까지는 또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앞에 행하는 그런 성도들, 제자들은 그렇게 참된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그렇게 성도들의 생활은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더 좋은, 그래서 주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흘이 됐다는 것은 빌립을 부른 후 지난 시간에 제자들 몇 명 불렀죠? 5명 불렀죠? 그 제자들을 부르고 난 이후 한 사흘 좀 되던 때, 그렇게 요한은 이렇게 좀 시간을 이튿날 또 이튿날 또 하루가 지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묘사를 하는데, 그 시간에 따르는 기적과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의 역사가 공간복음하고는 좀 다르지만 우리 사도 요한의 편에서는 나름 시간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봤었죠? 그날, 우리 주님과 함께 거했던 그날이 오후 4시쯤 됐다. 그런 것까지 기억하는 그런 참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음을 이런 시간의 단어를 쓰는 것으로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다 청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이적을 바로 혼인잔치 가운데 청함을 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은 혼인잔치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맨날 즐거울 수가 있나요? 건강도 안 좋아지고 집안에 여러 가지 일도 생기고 또 실제적으로 안 좋은 일들도 막 생기고 예수님 믿는다면 적어도 이런 일은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들도 막 생기고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럴 땐 기뻐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도 그럴 때에도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일들은 그것이 따라주지 못하고 받침되어주지 못하지만 우리의 이 심령은 말이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한 겪고 있는 환경이나 처지와는 관계없이 늘 이 혼인잔치와 같은 포도주가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혼인잔치에서 참된 즐거움과 희락과 감사와 즐거움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말씀하시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뭐라 그랬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은 천국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천국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실은 환경과는 관계없는 즐거움과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화로움을 돌려드리지 않고 감사치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내어두심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거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게 늘 감사하고 그렇게 기뻐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않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천국 생활을 유지하려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알게 해주시고자 이 처음 사역의 첫 기적을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으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함을 받은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5절에 보면 그대로 해라 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대로 명령하고 하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손님처럼 와 계시지만 나중에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주관하시도록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혼인잔치와 같은 즐거움, 기쁨 유지할 수 있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혼인잔치 할 때 양고기나 떡 그리고 여러 가지 과일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포도주이거든요. 이 다른 것은 떨어지면 이렇게 조달을 할 수가 있는데 포도주는 그럴 수가 없어요. 예. 포도주를 그렇게 많은 양을 구비해 놓은 집들도 없고 내나 잔치에 가서 빌려야 하는데 잔치하는 사람들도 자기 잔치 일정에 맞게 포도주를 딱 구비해 놨기 때문에 포도주를 더 이상 얻기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 혼인잔치 가운데 일어날 어려운 난관 중에 제일 큰 문제예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의 어머니께서 예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이고, 예수님 그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오해를 좀 많이 받는 구절인데 이 여자라는 것이요. 이 헬라어로 귀나이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 용법을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은 사실은 여자를 향한 극존칭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있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존귀한 여인을 가리킬 때 귀나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 어머니에게 최고의 존칭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머니라고 하지 않은 것은 여기선 더 이상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최고로 존귀 여김 받을 만한 여인이지만 그렇지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실은 요 여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도 여자여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마리아에게 여자야라는 말을 또 했었습니다. 다 같은 단어에 그 사람에게 여인에게 쓸 수 있는 최고의 존칭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는데 어머니하고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원문에 보면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나나 어머니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무슨 누구의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주고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하는 때에 맞는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대하면서 그리고 당신이 뭔데 이렇게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무슨 상관도 없으면서 이런 뜻의 말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일이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뜻을 명확하게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해주실 걸 확신하고 예수님께 부탁했던 어머니는 그 의미가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명확하지는 않았겠지만 반드시 때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때가 되면 해주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더 이상 예수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하인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합니다.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여자여 그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나는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이 말을 들으시고도 이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실 것인데 말씀하신 그대로 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 면으로 봐서 우리 이 어머니 마리아하고 이 결혼 혼인잔치는 이렇게 큰 상관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예수님도 초청받고 제자들도 초청받고 어머니도 초청받은 것을 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요셉이 없는 것으로 봐서 아마 아버지 요셉은 일찍 하나님께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운명하시는 자리에도 없고 그런 것을 봐서 일찍 좀 돌아갔다는 것으로 학자들은 말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대로 하라는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하인들이 듣고 그 하인들은 그 말대로 어머니 말대로 따르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5절까지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기쁨이 믿는 자 속에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님 모신 그곳이 천국인 것을 그것이 가장 행복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의 인생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다른 데에는 참된 행복이 없어요. 일시적인 행복은 있을 수 있어요. 상대적인 행복. 근데 참된 영원한 행복은 우리 주님께밖에 없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11절. 아멘.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런 의미예요. 그럴 때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참된 기쁨과 즐거움,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6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우리 제자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런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에는 참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 이 결례는 손님을 맞을 때나 이렇게 밖에 나가서 들어올 때 꼭 손발을 이렇게 씻는 그런 결례가 있어요. 그런 것이 예의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돌 항아리들이 좀 놓여 있는데 그 돌 항아리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다. 한 통이 보통 한 40리터라고 잡으니까요. 두세 통 들으면 두 통이나 세 통, 거의 한 100ml 정도 이상 담기는 아주 큰 항아리예요. 근데 그 돌 항아리가 6개나 있었는데 그 6개에 있는 항아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의 명령을 들은, 그대로 해라 라는 명령을 들은 그 하인들이 섰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시자 아구까지 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이 아구까지 채웠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할 때 그 채우다라는 단어에 끝까지 계속해서 채워라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아구까지 채우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아구까지 채우면 안 되고, 하인들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라는 그대로 해라라는 어머니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라고 할 때 어느 정도 채울까요? 뭐 이런 거 묻지 않고 예수님의 그 말 그대로 끝까지 채워라라는 말을 듣고 아구까지 채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채우자 곧바로에, 이제라는 것은 곧바로입니다. 8절에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뭐 영문을 할 수 없지만 어머니께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그 명령대로 그대로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명령도 있었고 겸손해서 뭐 예수님을 잘 따르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따랐는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예수님께 신적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굳어지고 심령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그렇게 다치고 딱딱하게 견고해지면,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이 신적 권위도, 주님의 그 위대하신 희생적 사랑도 사람에게는 전혀 심겨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징계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 자체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신적 권위가 전혀 통하지 않고 그 희생과 사랑이 전혀 감격스럽지 않다면 사실은 그 사람이 이미 그저 버려둔 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어쨌든 간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그래서 순종한 대로 우리 이 9절에 있는 것처럼 물 떠온 하인들은 그 역사를 깨달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떠서 연회장이 갖다 주라 하여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봤다. 거기 물로 된 포도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포도주로 변한 그 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갖다 준 게 아니라 물을 갖다 준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물로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를 마신 게 아니라 포도주가 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차이가 좀 있는데요. 왜냐하면 물로 된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과 포도주가 된 물을 마셨다는 것, 두 번째 말했던 것이 후자가 더 하나님의 신적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저 그냥 포도주 안에도 물이 섞여 있을 수 있거든요. 물이 생기고 또 포도주 요즘엔 대량 생산할 때 물도 다 넣고 그래요. 정제수를 넣고. 물로 된 포도주가 아니라 사실은 포도주가 되어버린 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능력을 더 분명하게 나타내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도주로 변한 그 물을 연회장이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다.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한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 모르죠. 예수님과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순종했던 하인.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셨다가 이제 주인으로 그 역할을 시작하실 때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변화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이 곧 변화라는 거예요. 순종하시면 변화가 됩니다. 왜 나에게 변화가 없나? 사실은 깨달은 말씀, 작은 말씀 한 말씀 순종 안 해서 그래요. 깨달은 말씀 한 말씀 순종하실 때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 크고 비밀한 것 알려고 깨달으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성경 읽으시면서 말씀 들으시면서 깨달으셨던 거 한 가지, 그거 온전히 순종하는 거,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리 하라 저리 하라 했을 때 우리 하인들은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좀 어이없지만, 그리고 왜 도대체 이렇게 하라는지 영문을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하라는 것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할 때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고 먼저, 그다음 몸으로 순종해야 되고 또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끝까지. 그리고 단마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때, 그럴 때 변화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겠다. 이것은 물이 포도주가 됐지만 그것은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으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일단 모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단마음으로 몸으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들에게 참된 변화가 있다. 이 말씀이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했어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변화의 능력이 있다는 것,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불리는데 그 말씀을 먼저 잘 받으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받고 그 받은 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의 인생길이 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안에 없다면 참된 변화도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조금은 할 수 있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우리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뭐 조금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뭔가 했다. 그것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천국에 남지도 않고요. 말씀대로만 한 거. 그것만 영원히 남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물이 포도주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 이병기 목사님 강해서에 보면 6가지 변화가 나옵니다.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 뭐뭐뭐 기억하시죠? 물이 포도주가 된 거, 뭐 어떻게 변한 거죠? 첫 번째는 맛, 또 질, 또 색, 네, 가치, 위치, 그리고 용도, 네. 6가지시죠? 6가지? 네. 그 6가지의 변화가 있었어요. 다 나름대로 의미와 뜻들이 있는데 그렇게 변화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맛과 색과 또 질과 가치와 위치와 용도 이런 것들이 변하는 그런 생활. 그런 것은 우리는 포도주가 아니니까 물이 아니니까 그리 변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좀 더 나은 인격으로 우리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점점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 그렇게 점점 만들어져 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그런 변화의 시작은 말씀 순종이다.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것. 여태까지 우리 삶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은 이런 조그만 순종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니까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작은 말씀 한 말씀 순종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고, 내가 여태까지 일평생 살아가면서 못 고쳤던 내 못된 성격 하나 있는데 그거 좀 고치려고 힘쓰시고 노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그거 고치시고 가셔야죠. 고치시고 주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그런 생활, 그런 게 믿음 생활이에요. 다른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고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1절까지는 성도들의 생활, 그 가운데는 참된 만족이 주님 안에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원래 보통은 사람이 취하고 나면 조금 낮은 단계의 포도주를 내서 별반 이렇게 차이를 못 느끼도록 해야 되는데, 연회장이 보니까 처음보다 훨씬 더 맛있는 포도주를 갖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놀란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칭찬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더 좋은 포도주를 뒤에 낼 수 있는가 하고 달리 보고 칭찬을 한 것인데, 이런 말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 주님 안에는 처음에는 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진 그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가면 결국엔 그것이 너무나 위대하고 크고 비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 주 안에 주로부터 말미암는 만족, 그것이 참된 만족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세상 것은 처음에는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괜찮은 것 같고 풍족한 것 같고 그러다가도 나중에 점점 안 좋아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큰 목사님도 예화를 자주 들으셨는데, 우리 믿는 이들의 소망은 무슨 소망이라 그랬죠? 세상 소망은 송곳 소망, 믿는 이들의 소망은 나팔 소망. 세상 소망은 처음에는 거대하고 좋은 것 같지만 점점 좁아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고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나팔처럼 커지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거, 이 땅에서 잠깐 받는 환난에 경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멋지고 위대한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는 성도 안에,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과 참된 변화와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면서 그렇게 주님 안에 있기를, 주님과 동행하기를. 첫 번째 그룹에 속한 다른 제자들은 이것을 아마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큰 차이입니다. 예, 여기 첫 번째 모인 이들이 그래서 핵심 멤버가 된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기적들을 더 많이 표적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나마 더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잘 따르면서 수제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가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 끝까지 따라갔던 그러한 제자들이고, 결국에는 십자가 밑에는 누구만 따라갔죠? 본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만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여자들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이들만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 우리의 신앙생활이 혼인잔치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쁨은 주님 안에만 있다. 영원한 기쁨, 참된 즐거움이 있다. 또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참된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그렇게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는 것, 그대로 순종하는 것, 거기에 변화의 역사가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렇게 더 좋은 포도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갈수록 더 커지고 위대해지고 소망스러워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11절에 보니까 영광을 나타내셨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제자들이 그를 더 확실히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광, 표적을 나타내지 않아도 영광스럽지만 이렇게 우리들의 수준에 맞게 낮은 단계의 표적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하시는 것, 여기에 대한 영적 진리들을 우리가 잘 받고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변화와 참된 만족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처음으로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 가운데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으로 이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시요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창조주이신 것을 드러내시며 영광을 받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허락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 앞에 살아가며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변화의 생활과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을 때 주인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받은 바 말씀 그대로 온전히 즉시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므로 이제부터는 실제적인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사오니 예수님 안에서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많이 닮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는 구원을 힘써 잘 이루어가는 우리 영업계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남은 시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그런 주의 날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